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연애 편지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이제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애인에게서 편지를 받은 이 젊은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연애 편지를 다 외워버렸어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가 달아서 너덜너덜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이야기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너희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했노라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날 동안 너희를 함께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한 그런 사랑의 고백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종들에게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적어도 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포함하면 2,500개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라오 부족에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라오 부족은 언어는 있는데 말은 있는데 이제 글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라오 부족의 말을 이제 언어로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라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 성경협회는 1년에 6억 3,300만 부의 성경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도원협회는 설립 후에 지금까지 26억 7천만 부의 성경을 세계 곳곳에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성서공회는 1년에 129만 2,629권의 책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성경을 폐간하고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모슬림들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법정 투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세 공산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서방 선진국 무신론 교수들과 자익 무신론 교육가들에 의해서 성경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불경이나 코란이나 공자님이 쓴 논어나 이런 책들이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공격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고 성경만이 마귀의 괴계를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수많은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에서 고전 중에 고전을 꼽으라고 하면 일리어드 오디세이, 호모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리어드 오디세이는 고대 사본이 646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646종류의 사본은 다른 고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 고대 사본 5600부, 1만 부의 라틴어 사본, 초기 번역본까지 합치면 성경은 무려 2만 5천 부의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사해 사본인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은 이제 베두인 가운데 목동이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는데 에드팁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는데 이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 여기저기를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동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한 동굴에 돌을 던져 가지고 거기 양이 있으면은 소리를 낼 테니까 돌을 던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동굴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성경 사본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펼쳐보니까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사해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해 사본은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1000년 후에 마소라 본문과 95% 이상 일치하였고 이것은 성경이 오랫동안 정확하게 우리 인류에게 보존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성과 그리고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연구와 기독교, 유대교의 그 배경 이해에 혁명적인 그런 전환점을 제시한 그런 책이 되었던 것,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 40명 가운데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왕도 있고 그리고 세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왕자도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의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원리와 철학에 있어서 정확한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영감을 주셔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엌칼이나 연필을 깎는 칼이 아니라 전쟁 때에 사용하는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지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예수님 자신도 말씀의 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 썩은 부분을 수술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수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낙심과 절망, 염려, 근심, 우울증과 불안, 공포 이러한 것들을 수술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수술하는 병원, 그것이 말씀 병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 병든 마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을 수술해냅니다. 성경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제가 성경을 시편 말씀을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 자기 전에 그랬더니만 며칠이 안 돼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칼이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불입니다. 오늘 이상한데 1부 예배 때도 못 따라하더니만 2부 예배 때도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따라해요. 성경은 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강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 말씀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파괴뿐만 아니라 정화의 도구입니다. 금강석을 여러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99.9%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다 태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은 무슨 역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왜 거울 봅니까? 세수하고 나서 어떻게 잘 얼굴이 예쁘게 잘 닦였나, 화장하고 나서 화장이 잘 됐나, 눈썹이 반듯하게 잘 그려졌나, 또 얼굴에 뭐 티가 묻진 않았나. 그래서 얼굴에 뭔가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화장도 교정하고. 그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도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리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가운데서 내 죄와 허물을 비추어 보아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으로 자기 얼굴을 비춰봐야 되는데 남의 얼굴을 비춰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과 흠집을 보고 비판하고 분별하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는 않고 남을 바라보고 쫙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비춰주어서 세임을 얻게 하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굳은 심령을 깨뜨리는 방망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굳은 심령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망치라고 그래서 망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실망해가지고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나가서 그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선교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성경을 백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웠어요. 나중에는 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의 부흥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뜨리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다. 그리고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앞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령한 저지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양식이라고 그래서 양식.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음식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을 보면은요, 쌀을 한 60kg, 70kg 먹는데요. 한 사람당. 한 가마 먹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한 가마나 먹으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50kg 먹는데요. 생선은 한 50kg, 채소가 한 120kg, 과일은 70kg, 요구르트 치즈는 한 35kg, 계란을 한 270개, 기름이 6kg, 설탕이 5kg, 가공식품 50kg, 다 합쳐가지고 700kg를 먹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뭐 돼지가 많이 먹을 것 같죠? 돼지는 85%밖에 안 먹는데요. 위장에 85% 딱 차면은요, 돼지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돼지는 위장에 85%만 딱 차면 안 먹는다. 인간은 몇 프로 먹어요? 120%, 150% 막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막 토하고 또 먹고 막 싸고 또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당뇨병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고 막.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120%, 150% 먹으면서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1년에 얼마만큼의 영적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십니까?
영적 양식은 얼마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섭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 근데 다윗은요,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더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이 성경 66권을 손에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혼자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다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러브레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요즘 이제 미국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교도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학교들에서 그전에는 다 창조론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미국 학교들이 수업하기 전에 다 예배드리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요.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 교육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정했던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요 비행기 사고 나서 죽고요, 배 사고 나서 죽고요, 암살당하고요. 케네디 자신도 암살당했잖아요. 다 요절하고요. 이때부터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이 술, 담배, 마약, 섹스, 폭력, 왕따, 총기 난사, 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심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학교들, 미션 스쿨들 세울 때 왜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학교에서 예배도 못하고 미션 스쿨들도 기도도 못하도록 그렇게 학교 교육 비극의 길에 들었었어요. 이름은 근사하지. 학생 인권 조례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파요.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파요. 만일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만들면 우리가 교회가 다 일어나서 반대하고 막아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요. 청소년들을 망치는 길이요. 간사한 입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던 무신론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학의 발달로 성경은 거짓으로 판명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박물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헛소리하고 죽고요. 그 집은 20년 만에 성경공회, 이 성경협회, 제네바 성경협회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집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으로도 이 땅에서 성경의 생명력을 없앨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는 곳곳마다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라지고 성경이 없어지는 곳에는요, 죽음과 비극과 저주가 판을 치게 되었어요. 누군가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인생의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또 음란한 그런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성경 한 구절에 변화되어 가지고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를 새롭게 개혁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성경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축복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새는요 한 10일 정도 굶으면 죽는데요, 우리 인간도 한 보름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죽습니다. 물론 뭐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 물도 먹으면서 금식하니까 한 4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개는 한 20일 굶으면 죽는데요. 근데 놀랍게 거북이라는 놈은 한 500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500일 안 먹어도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거북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가도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사람인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교회도 잘 다녀. 멀쩡하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깡다구로 하는 거지, 깡다구로. 거북이 같은 교인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겠지만은 김 매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면은 곡식들이 막 자라나요. 근데 김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뭐가 자라나요? 잡초들이 자라나요. 잡초는 가꾸지도 안 했는데 막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내일 보세요 막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잡초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라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쉽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들이 자라지 않도록.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벌레가 찾아오고 온갖 짐승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난장판이 돼버리잖아요.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밭이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어제 읽었는데요 10장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읽었나 안 읽었나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니 성경 읽을 필요도 없지 않냐고. 읽어도 생각도 안 나는데 뭔 성경을 읽느냐고. 목사님 설교 듣고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3끼 1년이면은요 한 1000끼 60평생 6만 끼의 식사를 했지만은 기억나는 식사가 별로 없고 어제 먹은 밥도 뭐 먹은지 생각도 안 나요. 어제 반찬 뭐 먹었지? 한참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밥 반찬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60년 동안 60년 넘는 세월 6만 끼의 식사를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랐고 살아있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자랐고 건강해졌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콩나물 키울 때 물 부으면은 막 쑥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 자라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가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영혼손에 남아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22년간 동안에 걸쳐서 영어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번역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읽게 했다고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요 출교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예. 또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화형당하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직자들의 보물이 평신도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장난감이 되었다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성경, 우리의 손에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인내와 핍박이 있었는가를 우리 생각하고, 성경이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또 요번에 뭐 우리 또 그 성서공회에서 뭐 한글 새 한글 성경 또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흔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너무도 귀한 로보레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어느 한 시간을 딱 잘라서 뭐 시간 나면 읽지 그런 사람 절대 못 읽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간 나면 성경 읽어야 이런 사람 절대 못 읽어요. 오늘 결단해야 돼. 이 시간에 내가 하루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은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가능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은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고 읽는 그런 설레임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중들은 연물 내할 때 목탁 치면서 막 소리 내서 읽죠. 연물. 근데 우리가 소리 내서 읽으면요 몸이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울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소나 낙타나 양은요 음식을 풀을 뜯어 먹으면은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낙타는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온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도들은 온유해야 돼요. 아멘. 아주 그냥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싸나운 사람들.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싸나웠는데 요즘은 굉장히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 지난주엔가 일독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세 사람 모여가지고 성경 일독했다고. 제가 뭐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일독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 안에 이런 그룹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잡소리 하지 말고 성경 읽어요. 성경. 그분들 모이면 성경만 읽는데 다른 얘기 안 한대. 세상 얘기 안 한대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읽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읽기 힘들면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3장이 됐든 5장 됐든 성경 읽기를 녹음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읽었다고. 안 올리면은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잖아요. 예, 서로 이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내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되새김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걸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다른 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심을 묵상하고요. 예, 저 인간 그 인간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간이 왜 무슨 뜻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했을까?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마음속에서 막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인간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줄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묵상하고 원수 미워하는 일을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물건이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고장도 안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하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예? 홍남교에 있을 때. 보니까 엔진 오일 그 필터가 빠져가지고요. 엔진이 눌러붙어 버린 거예요. 예? 엔진을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주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안 해가지고 이 엔진 오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폐차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말씀의 윤활유를 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멈춰추고 우리 인생이 폐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생 행복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